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건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내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벌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특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부귀와 영화와 성공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가나 또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을 기대하냐 그러면 이 지구상의 대부흥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지구상에나 혹은 한국에 대부흥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과 남한이 자유 통일이 된 다음에 북한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부흥의 환상에 젖어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것저것을 가지고 대부흥의 환상에 뜯어붙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다면 그 가운데 명백하게 열매를 맺은 성경,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보려면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면 되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확인하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볼 때에는 이건 정확하게 드러난 성경인데 대부흥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대부흥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환난과 핍박 또한 이 세상에 21장 9절로 보면 누가복음 21장 9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10절로 가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사람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안 믿겠다. 왜 안 믿겠느냐 물어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상당한 수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쟁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이 이렇게 불공평, 불평등하게 살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이 금그릇, 자신이 아주
요즘에 말하는 금수저가 돼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흙수저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가난도 없애야 되고 병든 것도 없애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살인마가 없애야 되고 테러가 없애야 되고 지진이나 기근이 없애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태풍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해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있었어도 안 되고 IS의 테러가 있었어도 안 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봐봐라, 세상을 봐봐라. 얼마나 세상이 불완전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걸 쏟아부어 준 다음에 사랑하고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하나님 계신 거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 사조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 있고 특별히 젊은 세대가 사로잡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렵다.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있고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사상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사상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사상과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마찬가지로 변화되는 것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형성된 다음에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고 점점점 그 가치관, 사상, 생각, 자신의 주장, 고집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다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의 일입니다. 내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교회 사적으로나 현 시대 교회나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가 증명하였던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의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는 항상 소수거나 극소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남자는 왜 여자에 비해서 훨씬 더 구원받는 숫자가 적을까? 당연하게 항상 역사적으로는 남존 여비의 사상 속에서 남자는 존중받고 남자는 편하게 지내오고 남자는 희생을 배우기보다는 권리와 특권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명절때가 되어서도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고향에 가는 게 편하고 좋지요. 만나서 술 마시고 놀고. 하지만 여자들은 힘든 것이 친정이든 시댁에 가서든 음식을 마련해야 되고 부모를 챙겨야 되고 또 친척들이 많이 모였으면 항상 걸게 차려내와야 되고 남자들은 술이나 소주잔이나 마시면 되거나 아니면은 그것 좀 더 챙겨와 음식이 부족해 새로운 안주 좀 만들어와 한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동창들과 만나서 한잔하고 놀면 된다 그 말이지. 어릴 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아이가 성장하고 자라오면 남자아이는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여자아이들은 당연하게 엄마가 바쁘고 그러면은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은 집안에 빨래가 있다. 집안에 식사 준비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딱 이 마음의 생각을 가져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 남자들이 청소가 있다 그러면 우리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 가치관이 없잖아요. 또 설거지가 음식 준비가 남자가 해야 되는 일, 그 가치관이 없거든요. 또 식사 준비는 시장 보는 것 남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빨래 남자가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가치관이지요. 그것이 이제 남자 여자의 역할의 어떤 문화적 산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남자들은 섬기거나 희생하거나 이걸 배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심성, 우리 자기 중심성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버. 내가 중심인 거죠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터닝하고 바꿀 수 있느냐는 거지.
과거의 농경사회 같으면 덜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남자들은 밭을 갈아야 돼요. 남자들은 산에 가서 장작이나 땔감을 해와야 되는 남자의 일이 있었어요. 남자의 일이 있었어요. 항상 일이 있으니까. 농사를 몇백 평만 지어도 항상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좀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나 심령적으로. 과거에 농사 짓는 이런 가정은 사람들이 많이 낳았다고 말이에요. 자녀들이 많이 생산돼가지고 아주 어릴 때는 일을 안 했지만 일을 쳐다보니까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일을 하고 있어요. 밭에 가서 김을 매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옥수수를 따와야 되고 고구마를 심어야 되고 마늘을 심어야 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 때를 놀면서 나도 언니, 오빠, 형, 누나 나이 되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가치관이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문화가 되면서는 이제 집안에 일할 것이 없어요. 집안에 일할 게 없어요. 어릴 때만 해도 제 어릴 때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 학교 갔다 오거나 어릴 때 되면 물을 길로 우물 멀리 있는 우물에 길어 왔다고 말 일이 있다고 말. 어른들은 바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공장에 다녀야 되고 바쁘니까 물 탱크에 물 채워놓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돼. 자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수도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털기만 틀면 되니까 집안에 와서도 아무런 일이 없어. 오히려 더군다나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도시화된 문화 속에서는 더 할 일이 없죠. 집안일은 항상 있어도 그건 여자 몫이다. 남자애들은.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애들이 한 10살 때까지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데 10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이제 덩치가 커져가면 사건 사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욕심과 탐욕이나 이기심도 강해지는데 이게 너 뭔가를 해라 그러면 10년 동안 몸에 배인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그 말이야. 이 10년 동안 예를 들어 남자아이가 로봇만 가지고 놀고 자동차 가지고 놀고 그때까지는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귀엽고 이쁜 거예요. 10살 돼도 10대가 되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 그때까지도 귀엽고 이뻐요. 뭐 사고를 치는데 대단한 사고를 칠 것도 없어요. 수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덩치가 커가면 욕심과 탐욕과 고집과 이기심은 강해가는데 남자아이가 어떻게 자기중심성이 10년 동안 견고한 진을 쳤는데 바꿀 수 있느냐는 거지. 도시문화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아이는 훨씬 강렬하지. 도시문화 속에 자라는 여자아이들도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다 하죠.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시장 볼 필요 없어. 시장 보다가 괜히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 괜히 부엌에서 칼질하다가 손배면 어떻게 하냐. 하지마.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엄마가 다 아빠가 다 할 테니까. 나중에 가서 해. 금쪽 같은 내 자식.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가치관이 만들어져. 견고한 가치관이 만들어져. 점점 자기중심성이 강해지면 행복해지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대신에 행복의 기준은 드라마, TV, 광고,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행복의 기준에 만족되지 않으면 그러면 불만이 나오고 힘든 거예요. 행복의 진리하는데 행복의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행복의 기준. 어디에서 만들어냅니까? 드라마, 영화, TV 아니면 오락 프로그램, 연예인들, 영화를 보고 행복의 기준을 만들어내요. 행복의 기준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라는 가치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도 참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른들이야 신앙 연수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스스로 부흥회도 참여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금식도 때로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들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게 많아서 뿌리가 있다 그 말이 신앙에. 많은 사람이 신앙에 뿌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세속화와 완악함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그 자신의 믿음을 얼마간 지킬 수 있는 뿌리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읽지도 상고하지도 엎드리지도 기도하지도 하나님 신용만 가지고 잠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일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일 되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 가치관, 돌짝밭에 심은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돌짝밭. 돌짝이 그 돌이 뭐냐 그 말이에요. 돌들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이지. 응? 그것이 견고하게 뱃속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세상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잠깐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세상의 사람으로 꿈꾸는 건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응? 돈이 많아지는 걸 꿈꾸는 거야. 돈 많아지는 거. 여행 다니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자기 욕구와 욕망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원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살기 원해. 멋진 여자, 멋진 남자와 연애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나이가 들면 연금이나 보험이나 적금이나 잘 넣어놔서 야,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보장되면서 죽을 때까지 보험금이나 연금 타가지고 해피엔딩하게 80, 90살 혹은 100세까지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한국에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평안할 거야. 그리고 연금 준비해놨어. 아니면 연금이 부족해. 딴 사람은 한 달에 연금을 200만 원씩 받는다는데 나는 20만 원밖에 안 돼. 어쩌면 좋냐. 세상에 물든 가치관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치관 속에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혹은 내 자녀들의 인생과 삶이 영원히 평안하리라는 가치관이 들어와 버리고 영원히 평안하리라는 사상이 들어와 버렸어. 영원히 평안하리. 영원히 평안하리라. 서로 한 50년이 앞으로 평안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환난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전 지구상에 임할 비극을 이야기하셔요. 오히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믿을 테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한테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 나한테 풍부한 돈을 달라. 나로 금수저를 만들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잘 나가게 해달라. 그런 걸 내게 해준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어볼 만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내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불평불만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부족한 것이 많이 벌어지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학대받고 아니면 스펙이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많은 것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겠느냐. 그런 시대 사상에 영향을 받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성경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성경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 세계의 비참함을 가져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의 환난을 가져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문제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면 전 세계를 에덴 동산처럼 만드셔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에 따라서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심판, 그리고 용서와 긍휼, 구원하심, 심판. 다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나 또한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하시고,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레파토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고 대항하고 반항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화라든지 또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같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빗대어가지고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전 지구상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악으로 매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합하여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같이 전 지구상을 심판하시지 못하도록 사람과 합세하여 가로막아야 되는 거죠. 누가요? 사탄이요. 사탄. 그걸 선으로 규정합니다. 소위 그런 거죠. 하나님을 어떤 걸로 묘사하냐 그러면 외계의 세계의 공격, 외계인이나 외계에서 공격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같은 거. 트랜스포머 외계에서 온 로봇들이 있다가 외계의 침공에 지구인과 힘을 합쳐서 싸운다. 그러면 외계에서 온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이 뭐냐 그러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거든요. 이 인류가 지멋대로 완악함대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아가는데 함께 힘을 합하여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시는 것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하신 분의 자리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누가 자기 편입니까? 인간들의 편에서 동성애하고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교하는 인간들의 편에서는 사탄이 루시퍼가 자기 편인 거예요. 마귀가 자기 편인 거예요. 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동성애든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나라를 영원히 이어가려고 주장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 보내시는 말씀하시는 이 전 인류가 흘러갈 종말에 대한 것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젊은 세대가 특별히 안 믿는 이유가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병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불평등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비극적인 참사 있지. 엊그저께도 어디에서 그랬던가요? 어느 미국 어디에서 기관총으로 게임 매니아인가 이런 친구가 호텔 옥상에서 총을 호텔 방을 뒤졌는데 열 몇 자루가 나왔죠. 기관총으로 저 앞에 무슨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 콘서트인가 뭔가 그리 관중을 향해 기관총으로 난사해가지고 사람들 죽였죠. 한 59명 죽고 한 450명이 중경상을 입었던가요. 그러니까 아마 무슨 게임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도박도 많이 했다 그러고 근데 기관총으로 난사를 해버렸죠. 기관총.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관총으로 난사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면 또 하나님 막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내 뜻대로 못 살게 하냐는 거지. 왜 내가 살고 싶은 내 멋대로 못 살게 하냐는 거지. 그렇게 말할 거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 인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환란은 하나님 손에서 비롯되는 것이.
자체 지진과 기근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 물론 이 지구의 멘트나 지각층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가서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화산이 폭발하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 거꾸로 사람들은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하나님이 그 비극들을 이 지구상의 인류에게 가져오신다고, 이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신약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이 AD 90년도에나 혹은 100년에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쓰여진 거 기록되어졌다 그러면은 1900년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 인류상의 비참한 형국과 심판을, 환란을 하나님은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인간들의 죄악의 무게에 따라서 가장 첫 번째 죄악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셨으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복지와 자신의 행복에 취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대손손 평안하리라, 그렇게 스스로 믿기 때문에 선택하는 컨셉이 뭐냐 그러면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컨셉이에요.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컨셉이에요. 왜? 대부흥이 일어나면 평안할 거니까. 심지어 대부흥이 일어나면 왜 그걸 기대하느냐? 자기 정욕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자녀들이 갑자기 일확천금처럼 변화돼 버리고 주님 만나고 달라져 버릴 거라는 그 극단적인 희망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지. 가만히 있어도 대부흥이 일어나 버리면 달라져 버릴 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변화돼 버릴 거라는 그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이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진 삶을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버티는 건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 그런 게 없는 자녀 세대들, 당장은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내일 모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가뭄이 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도 오늘은 보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며칠 지난 다음에 보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엊그저께는 기도 좀 하고 믿음 좀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난 다음에 보니까 유행가에 빠져있고 아이돌에 빠져있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며칠 전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밤새워서 드라마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참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질 수 자체가 없다.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좀 해놓고 책망하고 야단치놓고 겨우 좀 돌이켜놓고 수습해 놓는 것 같으면 또 며칠 지난 다음에는 다시금 세상 자녀가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자녀가 돼서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돌이키려고 책망하고 야단치면 마음만 상하고 속만 상해하고 돌이키질 않아. 도대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주님을 사모함도 없고 구함도 없고
오직 세상만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살 것인가 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재미나게, 어떻게 신나게, 어떻게 제멋대로 살 것인가.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들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세대의 많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영원히 평안하리라. 아니면 최소한 내가 죽을 때까지나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리라. 그래서 첫째는 스스로의 믿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녀들의 믿음을 준비시키지 않아요. 스스로의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자녀들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아요. 자기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점점 영적 신체로 빠져버려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주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의 직장이 없으면, 병들 아프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해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달라드는 거지. 성경은 대부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손목사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야. 대부흥의 컨셉은 신사도에서 온 거예요. 신사도에서. 닉 조이너 같은 사람들, 밥 존스 같은 사람들, 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흥 노래를 불러요. 아니, 눈을 뜨고 보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대부흥이냐 그 말이에요. 대부흥이 일어나려고 IS 테러가 그렇게 있고, 대부흥이 일어나려고 내란과 내전이 그렇게 있고, 대부흥이 일어나려고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시험 발사하고 있고, 대부흥이 일어나려고 그럽니까? 대부흥이 일어나려고 러시아가 중국이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고, 일본은 자위대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부흥을 준비하려고. 택도 없는 소리죠. 전 세계는 환란으로 접어들어가는 과도기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는 비극으로 들어가는 과도기 속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안으로는 너무나 많이 골마버려요. 전 세계가 이슬람권역화 되어져 가고 있고, 각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증오와 원한과 악함과 제멋대로와 광기는 가득하고, 그러니 어떻게 이 세대의 대부흥이 올 수 있겠느냐는 게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생각해요. 영국의 대각성 운동, 혹은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 존 웨슬리를 통한, 아니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찰스 피니를 통한, 뭐 이런 등등이 평양 대부흥. 그러나 냉정하게 그 사건들을 본다면 그것은 너무나 부분적인 부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것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 평양대부흥과, 평양대부흥을 통하여 과연 대한민국 이 일제시대의 한민족의 몇 퍼센트나 예수님께 돌아왔냐 그 말. 몇 퍼센트나.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끊어졌나요?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일제시대의 우상숭배 제사가 없어졌나요? 그러지 않아요. 무당들이 없어졌나요? 좀 평양대부흥 같은 걸 극단적으로 오버해서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사 부흥 같은 걸 아주사 부흥에 조그맣게. 근데 그것을 전시구적인 부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빌리 그사임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부흥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대부흥이죠. 그러나 어디일 뿐입니까? 사마리아일 뿐이에요.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대부흥이죠. 소위 말하면.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 부흥이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또 흩어진 곳들에 소위 말하면 부흥이 있어요. 아마 요즘 시대로 하면 최고의 부흥사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가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바울과 실라나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주의 종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돌아와요. 부흥 아닙니까? 그러나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된 유대인들 등을 통한 핍박이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한 지역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못 전하고 떠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핍박 속에 있어. 그러나 요즘 스타일로 하면 아마 그게 대부흥으로 보일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신약 성경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러왔습니까?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대부흥, 전 세계적인, 전 국가적인 이런 것은 거의 없었다고 말이에요. 거의 없었어요. 스코틀랜드의 부흥, 존 낙스를 통한 부흥, 그것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쟁을 통한 것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전쟁을 통한 거지 실제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 스코틀랜드의 부흥사, 스코틀랜드의 이 종교 개혁사를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대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저 손목사 저 사람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날 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애원했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대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이 뭐라고 휴거를 기다립니까? 대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이 뭐라고 휴거 이야기하고 주님이 재림 이야기합니까? 대부흥을 이야기하지. 대환란이고 닥칠 것이다. 대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은 대환란 이야기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두 개는 전혀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전 지구상의 인류가 온갖 죄악으로 도배되었다는 이야기. 이 지구상의 전 인구가 온갖 죄악으로 도배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이게 마지막 때 대환란이에요. 그러지 전 인류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대환란이 때가 되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지리라. 믿음을 보겠느냐, 어디에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까워져 올수록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버려요. 이번에 동학 측에서 총회를 하면서 102회 총회인가요? 총회를 하면서 우리 여수 은파교회 목사님, 고만원 목사님이 총회 호신대 이사장으로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 신학교 이사장들 이분들하고 이제 동학 측 말이죠. 다른 교단들도 대동소이합니다만은 또 신학교 총장님들하고 자기 신학교 신학생들을 보니까 온갖 것으로 엉망이고 난장판이에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그래서 이 이사장님들과 총장님들이 모여서 가만두면은 다 끝장나버립니다. 신학생들이 완전히 다 문제에 있어서 끝장나버리니까 법안을 총회 말에서 상정해야 되겠다. 법안을 상정을 했어요. 신학교 통합측, 신학교 이사장님들하고 총장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떤 법안을 상정했냐, 크게 두 가지 골자인데, 하나는 동성애자들은 퇴학 조치. 두 번째,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교직원은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쫓아내 사직시키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교직원은 대부분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 박사들. 그런 사람들을 퇴직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안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총회에 이제 그 법안이 올라가면서 위에 법사위원회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 법안을 고쳐버렸어요. 올린 법안을 뜯어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위 고 목사님 이야기는 솜방망이로 만들어놨다고 말이에요. 법안을 고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퇴학시키고
아니면 사퇴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만들으니까 고만호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총회에서 이제 발언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안건을 상정에 올리면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총회면 그러는 거예요. 총회장이 사회를 본다 보면 안건이 올라오면 저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가하면 예 하고 아니오면 아니오 하십시오. 이 안건대로 받기로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포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뭐 통합측이라 해도 WCC 운동 에큐메니까 중심에 있어도 통합측 목사님들은 동성애는 또 반대예요. 동성애는 반대. 그러나 반대하면 뭐예요?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하지는 않는데 아무 효용이 없는 거죠. 법으로 제재하자. 법안을 올렸는데 대강 넘어가 버리는 것 같더라. 제가 총회 그 자료를 보니까 통합측 총회 자료를 보니까 안건이 올라오면 바로 표결을 붙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땅땅땅 두드려 버려야 되는데 신학부 부장 나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그래가 쭉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언제 표결을? 제가 통합측 총회 자료를 전체를 다 안 봤기 때문에 표결이 어떻게 됐는지 안 했는지 했는지까지는 다 못 봤어요. 근데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해버려야 돼요. 올라오면. 심지어는 신학생들이라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면 퇴학시켜버려야 돼요. 제가 볼 땐 세 번째 조항까지 필요한 거죠.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거죠. 소위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이제 고목사님이 발언을 하니까 통합측 신학교 장신대가 총회신학교입니다. 장신대가 가장 크고 가장 전통이 있는 건데 장신대 신학생들이 금방 180명에 서명해가지고 네가 뭔데 고만호 목사야 달라 그랬어요. 네 발언은 잘못됐어. 동성애를 소수인권인데 지지해야지. 네같이 말해. 그리고 이놈 새끼 그러고 그렇게 해버린 거야. 뭐 그런 자들은 전부 다 퇴학을 시켜버려야죠. 근데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대항하는 자들이 다 목사가 되는 거고 다 박사가 되는 거. 신학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조롱하고 우롱하는 시대가 되었어.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데 사는 거예요. 이 세대는 환란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 세대는 환란으로 접어들고 있는 과도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도 절대 환란에서 예외 지역이 될 수가 없어요. 조만간 얼마 지난 다음에 일런지는 몰라도 몇 년 안에는 환란으로 접어듭니다. 몇 년 안에는 적화 통일이 일어나든지 혹은 제2의 남북 전쟁이 벌어지든지 일어나요. 환란으로 접어들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이 악의 축인 김정은이가 북한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핵을 제거해 주실 겁니다. 김정은이를 제거해 줄 겁니다. 악한 종북주의 세력을 제거해 줄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죠. 저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은 왜 해주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일어나는 거고 악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북한의 2,500만 명이 악하고 남한의 5천만 명이 악하기 때문에 이 7,500만 명을 가만두지 않으시려고 김정은이가 일어나고 이 정부가 일어나고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평안을 하나님이 끝장내시려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 말 덕분에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라고 말. 그런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거짓말이 될 테니까. 하나님은 생명들을 아끼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5천만을 크리스찬 1,000만 명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전 지구상에 1억 명 이상이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5분에 1명씩 순교당하고 죽고 있는 것이 오늘이고 올해고 지금 시대입니다. 전 지구에서 5분에 1명씩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죽이고 있어요. 5분에 1명씩. 70억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겉으로의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10m. 그런데 그 가운데 1억 명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억 명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5분에 1명씩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 지구상에 환란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평안의 날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어느 시대를 살면서는 잠깐 동안의 평안을 맛보고는 살 수 있다 그 말. 잠깐 동안의 평안을 맛보고는. 우리가 중국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중국에는 한참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내지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소위 말하면 부흥이죠. 부흥. 그 선교단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택동을 통하여서 공산화가 되고 그리고 얼마가 학살됩니까? 한 6,300만 명이 학살돼요. 온갖 가문이서에 속아 넘어가고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쫓겨나가고. 그러면 그것이 이 중국의 근대사인데 지금도 중국은 이제 훨씬 더 강도를 높여서 교회들을 폐쇄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어요. 가까운 우리나라 가까운 중국에서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가까운 중국의 역사만 해도 최근대까지와 지금 현대에도 기독교는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학살이 거기에는 존재해요. 아시다시피 러시아, 소련이 그렇고. 아니 우리 주변 나라에서 어느 나라가 평안한 삶을 계속 살아왔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1950년 6.25 사변 이후에 53년 휴전되어져서 지금까지 평화를 64년간을 누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가당착에 빠져서 착각에 빠져서 영원히 평안하리라고 생각하고 연금이나 준비하고 노후나 준비하는 거예요. 40대든 50대든 30대든 노후를 준비하고 연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연금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녀의 결혼 자금을 준비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해줄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환란의 날이 곧 닥칠 거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과 믿음은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준비해서 얼마나 영광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닥칠 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환란이 닥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준비시켜주고 그런 게 어딨답니까 도대체. 그런 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환란이 닥치니까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대. 어떤 사람요?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말씀은 같이 듣죠. 듣는 걸로 충분하냐 그 말이에요. 듣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행해야 된다고. 그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은 같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까? 소위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듣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오셨을 때 들은 사람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듣죠. 그러나 행치는 않지. 그리고 평화를 노래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피복주의를 노래하고 영원한 행복을 노래하지. 그러나 참수가 나고 홍수가 나는 환난의 때가 닥치면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믿음을 예비시켜 주시리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변개시키기를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을 바꾸기를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바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평안의 때에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 평안의 때에 믿음을 준비하기는커녕 자신의 만족, 행복, 쾌락에 젖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삶을 꿈꾸면서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아방궁을 짓고 영원한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야, 내가 20대는 뭐하고 30대는 뭐하고 40대는 뭐하고,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들도 20대가 되어서 꼭 할 일, 30대가 가기 전에 할 일, 40대가 되어서 꼭 할 일, 이런 책들 시리즈. 꼭 할 일, 꼭 할 일은 도대체 뭐예요? 진짜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 20대가 하기 전에 꼭 할 일 다 거짓말이거든. 마귀 자식 만드는 비결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비결이죠. 꼭 할 일 리스트를 체크해서 20대 하기 전에 했던 일 체크해봐라. 100가지 일인데 체크. 아이고 15가지밖에 안 했네. 100가지면 나는 85가지 20대가 다 하고 있네. 못했네. 불행하다. 아, 그 중에 하나가 유럽 여행인데 이번에 여름에 휴가 때 받아서 돈 들여서 갔다 와야지. 그래서 하나 체크하고, 나이지리아 북부 가기 하나 체크하고, 뭐 연애하기 체크하고, 뭐 체크하고. 야, 나는 20대 가기 전에 이런 일 했으니까 성공적인 인생이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은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일 뿐이죠. 정말로 갈망하고 원하는 게 뭐냐 그 말. 갈망하고 원하는 게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지. 세상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갈망하고 원하는 게 돈, 성공, 명예, 잘 나가는 것, 내 멋대로 내 자유를 누리고 여행 다니고 돈 펑펑 쓸 수 있고 좋은 차, 좋은 집, 네?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 다니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꽃길만 걸어가는 삶을. 그래서 유행하는 게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유행하는 거지. 마귀 사상일 뿐이지. 꽃길만 걷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꽃길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환난을 이야기해요. 환난을 이야기해. 우리 주님의 사도들에게 와, 너희가 내 사도가 되어서 고생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승천한 다음에 너희들의 꽃길을 주겠다. 그럼 마귀가 속살거리는 이야기지. 주님은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베드로 사도 너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은 화려한 거짓 애언자들의 속아 넘어가서 꽃길을 애언을 받습니다. 꽃길을 애언을 받아요. 너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리라. 너의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너가 잘 되리라. 꼭 점치는 것과 똑같이. 너 20대 너가 30대인데 이제 40대에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애언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평안을 전제로 하는 거짓말이지. 아마 어떤 애언자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애언 몇 개 들어보면 뻔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애언은 첫째는 공개적으로 해야지 알 수가 있지. 두 번째는 공개적인 예언 한 10개, 20개만 딱 들어보면, 예를 들어 아이를 위해서 예언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딱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10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0살이 돼서 그 일이 가능하지는 않겠죠. 20살 철 모를 때 가능하겠냐 그 말이. 못해도 한 30살 넘어야 되죠.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20년을 평안해 가는 거죠. 그게 꼭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청년에게 애원을 해요. 너가 중년 장년이 되어서 너가 머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리라. 그러면 청년에게 이야기 쓰고 중년 장년 이야기 쓰면 청년은 20대 중반이다 그러면은 중년 장년 되면 한 40대 중반 50대. 그러면 20, 30년의 평안한 전제를 깔아버렸죠. 그런 몇 개 예언 들으면 저 사람이 사입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몇 개 들으면 10명 중에 한두 명, 두세 명, 30명 안에는 20년, 30년, 40년, 50년을 평안하다는 전제로 이야기해버려요. 요즘에 한국 전쟁 난다고 예언하는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어떤 목회자가 한국 전쟁 난다고 요즘에 몇 번씩 예언을 하더라고요. 몇 번씩. 그 양반이 어느 모교의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작년인가? 제가 작년에 그 했던 예언을 살펴보니까 당신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수백만 수천만을 당신이 변화시켰을 것이다. 당신이 노년이 되게 되어서 당신이 돌아보면 당신을 통하여 수백만 수천만 명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당신을 쓰신다 그렇게 했더라고. 큰 교회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한테. 그러면 이미 자기가 작년에선가 우리나라에서 재작년에선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중년 목사님한테 노년 이야기하니까 중년에서 노년까지 몇십 년이 걸리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수백만 수천만이 변화되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대붕요와 그린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만 변화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800만에서 1000만도 사실은 안 되지만 수백만 명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반절이 즉 저쪽은 변화되어 본다는 이야기.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 빼고 불신자 가운데 수백만이면 대붕이 온 거죠. 거기에서부터 최소부터 맥시멈 수천만 명. 그러면 한국 목사님이고 영어도 잘 못하십니까? 수천만이 맥시멈이면 이 대한민국에서 한 1000만이 변화되고 다른 나라에서 몇 천만이 변화되고 그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예언을 얼마 전까지 하던 사람이 이제 전쟁 난다고 예언을 막 쏟아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이미 그 예언들 속에 거짓말을 갈고 있는 거죠. 잘 나가고 돈 벌 때는 평안을 막 깨어나고 하다가 어이구 김정은이 ICBM 쏴대고 수소폭탄 터뜨리고 핵실험하고 이게 아니네. 주한미군도 떠날까 말까 위기 상황 속에 있고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들썩들썩하네. 그럼 평안하지 않고 전쟁 난다고 해야지. 전쟁이 날런지 적과 통일이 될런지 아니면 평안의 때가 계속 갈런지는 모릅니다만 최소한 제가 확신하고 아는 것은 무감스럽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일이 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 왜? 저는 다음 세대는 절대 회개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의 10대, 20대의 교회에 다니는 애들은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을 테니까. 점점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도 순식간에 세상으로 다 떠나버릴 테니까. 다 떠나버릴 테니까. 그런 판국인데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느냐. 오히려 배교하는 일이 가득히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 평안의 때는 종지부가 찍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80년대 한 중후반 들어서 기독교인 인구가 1000만 이야기가 나왔어요. 1000만 이야기가. 근데 그때 이후로 그냥 한 80년대 후반, 90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27년, 거의 30년 전에 1000만 이야기인데, 지금도 1000만인데 지금 줄어들었어요. 한 800 몇십만 나온, 870만? 그것도 다 정확하진 않아요.
나 1000만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800만대를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배교가 일어났겠는지. 얼마나 많은 배교가 일어났겠는지. 소위 말하면 1000만이 전도돼가지고 1200만이 됐어. 200만 명 떠났다는 이야기, 다시 1000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 전도된 사람들은 계속 있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 믿다가 죽은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소수고 다수는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다수는 죽은 사람에 비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 떠난 사람 배교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요. 기독교를 욕하고 주님 믿는 신앙을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 거의 80-90% 이상. 80-90% 이상. 개독교라 뭐라 욕하는 사람 다 교회 다녔던 사람. 왜? 제가 맨 처음에 불신자였을 때, 맨 처음에 예배당을 발드리는 게 얼마나 낯설고 힘든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낯설고, 갑자기 주일날 되면 일어나라 그랬다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합시다 그러는데 저걸 눈을 떠야 돼. 감아야 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한다 그러놓고 또 뭘 성경을 읽어요. 저걸 눈을 뜨고 쳐다봐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놓고 눈을 딱 떴는데 또 딴 뜯었나. 피아노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저 왜 피아노를 쳐 저걸? 힘이 된다고 말. 모르니까. 제가 어릴 때까지 한참 오랫동안 천막교회를 다녔어요. 천막교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니까. 근데 이제 중학생이 넘어가지고 좀 규모가 있는 중간교회를 갔더니 예배 순서가 정확히 있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고요. 얼마나 낯서냐 그 말.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냥 종교인으로서 존중을 해요. 일반적으로. 누가 욕하느냐? 다녔던 사람.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느냐? 다녔던 사람들이. 그러지 주일학교 때라도 다녔던 사람은 나중에는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 그 황당한 거짓말. 아니, 살아있으면서 자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께 못 돌아오게 가로막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무수히 많이 교회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자들. 그 자들이 배교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배교자가 가득 찼어요. 최소한 5천만 가운데 제가 볼 때는 500에서 1000만 이상이 배교자입니다. 500만에서 1000만 그 사이나 그 이상이 배교자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모태신앙이나 부모가 믿으면서 자녀를 데리고 나갔다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그 이상이 돼서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배교자지. 배교자지 그런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겠냐고 말이에요. 제가 80년대 중고등부 때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150명 되었다면 여리저리 그저께도 확인해 보니까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불과 10-20명이에요. 10-20명. 150명 그 중고등부 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 학생들 가운데 10명, 20명 사이 정도만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 말. 나머지 한 130명은 뭐냐 그 말이. 다 배교자지. 뭐 다 죽었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명 정도 죽은 걸로 아는데, 근데 나머지는 다 배교자예요. 2명 죽은 사람은 한 명은 제가 청년회 회장일 때 제 위 청년회 회장이었던 선배하고, 한 명은 제 신학대학원 후배인데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나이는 많아요. 성가대장이었다가 목사님 되시고 그 다음에 암으로 죽으시고 그 2명 정도 돌아가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배교자. 세상 다 떠났어요.
그럼 도대체 그런 배교자가 가득한 대한민국에 대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차국교회에 대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말씀하셨는데 무슨 대부흥이냐 그 말이에요. 북한에 대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말이죠. 어디에 말이죠. 항상 전쟁 훈련을 하고 항상 이 대한민국을 적과 통일시키려고 무기를 만들고 준비하고 대한민국 사람을 죽이려고 10년씩 군대에서 훈련하는 그 사람들. 그런 도끼와 악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세뇌되었던 사람들이 선하겠냐 그 말. 북한의 사람들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일부의 기독교인들, 지하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다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는 그 지하 기독교인들을 발견하면 강제수용소에 집어넣어버리거나 학대하거나 고발하거나 죽여버립니다. 다수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지하 기독교인들을 숨겨주고 자유롭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21장에도 말씀을 봐보십시오. 21장 7절부터 제가 말씀을 잠깐 읽고 살펴봅니다.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것은 이 주님께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5절로 가면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아름다운 성전, 헤롯 성전이죠. 그것을 말하니까 주님께서 날이 이르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아름답구나. 어느 때가 되면 저 성전에 그냥 물밀듯이 사람들이 모여서 저 성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 일컬어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전이라 일컬어지고 저기에 이 천한 만국의 사람들이 와서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있어.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주님께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저보다는. 근데 주님께서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날이 이르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죠. 주님 왜 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왜 확정을 하십니까? 차라리 회개하면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러시지. 이렇게 하나 단서를 다셔야지.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회개하지 않고 망해갈 것입니다. 젊은 애들은 드라마, 오락, 연예인, 아이돌, 영화, 드라마, TV, 자기 쾌락, 행복에 빠져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의 청년, 장년, 노년들이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목전에 다가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생각하지 않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노후를 준비하고 연금을 준비하고 평안을 준비하고 잘 먹고 잘 살이라. 잘 먹고 잘 살이라. 이렇게 교회 봉사 좀 하다가 예배 좀 평안하게 드리다가 내 자식들 치닥거리 좀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 누릴 것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쨍하고 해뜰 날이 있어서 좋은 직장 가지게 되고 잘 결혼하거나 잘 먹고 잘 살거나 그렇게 하겠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만족스럽지 못해, 감사치 못해. 더 원하고 원해. 더 내게 있어야 돼. 나는 더 행복해야 돼. 나는 더 만족해야 돼. 나는 더 재미나야 돼. 나는 더 신나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살면서 예배당에 찔끔찔끔 나가지고 또 예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으면 까짓것 가주지 뭐. 이런 세대가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세대가 과연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아는 자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그리스도인 나의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 주님께서 21장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내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죄를 좇지 말라. 조만간 배교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배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은 무조건 천국 갈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팽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70년대부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걸로, 그래서 성경에는 배교의 가능성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지워져 버리고, 오죽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갔을 때도 배교란 없습니다. 배교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라고 신학교 박사들이 성경을 거짓 것으로 만들어 주장했던 것 때문에 몇 년간 골머리를 썩여왔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배교를 이야기하고 주님을 믿었다가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놓지 말라. 8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그로다, 그것을 내가 그로다 할 때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하는 내가 그로다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그로 자기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다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로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 말은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내가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8절의 말씀에서 따옴표를 어디에다가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진다 그 말이죠. 국어식으로 한다면요. 내가 그로다 그러면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단. 신천지도 그렇죠. 예수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제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지 정말로 이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지금도 많지만 다 모여봐도 그 자기가 재림주다 하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도 얼마 안 돼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냥 가장 작은 이단 하나보다 숫자가 다 합쳐도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자신이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다 주장하는 그 해석은 이 말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이 해석에 그것이 정확성을 주장하기는 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선자로 삼았습니다. 나를 사도로 삼았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의 은상을 받아서 나는 예언합니다.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대환란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대어질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해석이 21장 8절의 해석 가운데 제가 볼 때 좀 더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로다 하면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 붙었잖아요. 주님이 내가 재림주다 그러면 때가 돼버린 거죠. 재림하셨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로다 예수님 2000년 오셨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근데 때가 가까웠다. 무슨 때가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그런 이야기로 제가 볼 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 또 붙었죠. 저희를 좇지 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고 그들이 하는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믿지 말아라 하는 거죠.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 그런 것이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IS 테러가 있는 나라들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에 핵무기가 있어서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 혹은 대환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가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지금의 때냐 아니냐의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나라가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란의 중심지가 자기가 사는 도시가 되는데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란 중심지가 되면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죠. 두려워해서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갑니다. 9절 하반절에 끝은 곧되지 아니하니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죠. 소란의 소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소문이 이제 실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 절차를 따라서 한 다음에 끝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난리와 소란, 이것은 누가 행하시는 일이냐 그러면 적그리스도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이 불완전하냐? 이 세상에 악인이 저렇게 많냐? 이 세상에 범죄가 가득하냐? 그것 때문에 이 범죄가 가득함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고 심판하시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이 민족 저 민족 아니면 같은 민족 안에서의 전쟁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 일어나겠다. 며칠 전에는 그랬던가요?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중심으로 해서 독립하려고 투표해가지고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바르셀로나 중심으로 하는 어느가 분리독립한다고 투표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의 투표가 아마 과반수가 훨씬 넘은 걸로 압니다. 그런 식을 통해서는 이제 얼마든지 민족과 민족 사이에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나 내전이나 내란이나 이런 것은 전 세계에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인들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평안 속에 살아가니까 앞으로 우리도 계속 평화하리라 생각하니까 예배당을 짓는데 몰두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몰두하고 뭔가를 차리는데 몰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땅을 사고 주차장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준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영성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주님이 이끌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어서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멸절되고 영원한 심판 속에 떨어지고야 말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즘의 자녀들은 참 끔찍합니다. 참 끔찍해. 아마 끔찍하게 키워와서 그렇고 또 끔찍하게 스스로 누가 TV를 보라 그랬어요. 드라마를 보라 그랬어요. 영화를 보라 그랬어요. 지 멋대로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의 자녀들은 지 부모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 생명을 지켜주겠지. 엄마 아빠가 내 장래를 책임져줘야 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주겠지. 그리고 지는 엄마 아빠가 해줄 테니까 니나 너 그리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응?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응? 왜 자기 장래는 부모가 책임져줘야 돼. 엄마 아빠가 책임져줘야 돼. 내 장래는 나는 그냥 모내충처럼 개돼지처럼 내 하고 싶은 것대로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 쾌락이 이끄는 대로 나는 살면 되는 거야. 세상 아이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똑같이 되어서 자신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야 하지 않고 부모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노아나 욥이나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자기 의로 자기밖에 살리지 못한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자기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만 쳐다보고. 부모가 어떻게 다 해줘야 돼. 어떻게 되겠지.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는 거지. 11절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어야 이러한 것이 이제 점점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평안의 때를 주님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부흥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좀 정말로 황당하고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이야기. 대부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 휴거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고 대환란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 대부흥을 통해서 몇억 명이 돌아와가지고 이 사회가 변혁이 되고 변화되고 회기가 터지고 음란물을 불사르고 그냥 음반을 불사르고 세상 책들을 불사르고 과거에 사마리아 도성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놀라운 부흥이 어디에서 과연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까지는 말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평양의 대부흥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는 얼마나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1907년 평양대부흥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평양대부흥 같은 부흥을 주시옵소서를 100년 가까운 세월을 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100년 가까운 세월. 평양대부흥 이후로 지금 110년이 2017년이니까 1907년이니까 110년. 평양대부흥 여파가 좀 얼마 있었다고 치고 그러나 이제 신사참배로 1938년에 이 한민족의 일제시대의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가게라고 그렇게 갔을 때에 깨어있는 그 사람들은 과거 1907년 같은 평양대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그렇게 기도했겠지.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1950년 6.25 살인이 벌어진 다음에 부산까지 다 밀렸다가 부산에 모여있는 기독교인들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각성을 주시옵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엎드렸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 한반도에 부흥은 없습니다. 부흥은 없고 오히려 교세가 확장돼 갔다가 건물만 잔뜩 지었고 그러나 숫자는 줄어들고 떨어지고 이제 세속화되고 돈을 탐하고 자기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만이 가득이 남았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기독교인들만이 가득 남았습니다. 직장에 가면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또 마찬가지 기독교인이라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거지 보면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훨씬 많은 경우들도 우리가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대부흥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심판만이 준비되었다.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왜 확인을 안 하고 저 같은 사람한테 이 손목사 당신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있다고 이야기해줘. 소수가 깨어있지만 이 소수가 다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 땅에 자유 남북 한반도 통일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이 땅에 좋은 일이 있다고 이야기해줘. 결과적으로 해피엔딩 할 거라고 이야기해줘.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없었던 일이고 과거의 예루살렘에도 없었던 일이다 그 말이죠.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러려면 다수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깨어있고 엎드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밤마다 모여서 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우리 자녀들은 가슴을 치고 세상을 사랑한 아이돌을 사랑하고 브로마이드를 걸어놓고 세상 음악을 다 삭제하고 지우고 드라마를 사랑하는 것을 돌이키고 세상 영화, 음악 세상 쾌락을 즐기는 거에서 주님의 말씀만 밤낮 없이 읽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들이 그러고 있고 한국계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면 다수 그러면
절반 이상이 그래야 다수죠. 절반 이상이 그래야 다수일 것 아닙니까?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 1000만이다 하면 500만 명 이상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심하면 소돔과 고모라성의 의인 10명이 있으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소돔과 고모라성이 한 이야기예요. 그건 그런 이야기.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예루살렘에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했을까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죠. 예루살렘의 의인 10명 이야기를 주님은 꺼내신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꼭 성경에 있는 걸 가져다가 이 극단적으로 자기한테 끄집어 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남한국 유다든 북한국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 오래 있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시다시피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다 그랬어요. 나만 남았다. 로마서에는 뭘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7,000명이 남겨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합치면 7,001명이에요. 그러면 북한국 이스라엘 멸망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7,001명인데 7,001명인데 악한 아합왕이 일어나가지고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이상한 논리 속에 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너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받아들여요. 왜? 믿고 싶으니까. 믿고 싶으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금방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 손목사 대부흥 반대한다네. 대부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 성경 66권을 가지고 확인해보라 그 말이에요. 확인해보라 그 말.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이 의인이기 때문에 대부흥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 하갈이 회개했습니까? 이스마엘이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집안이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회개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나요? 아니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11개월 21일인가 20며칠을 거기에 거하면서 1년 가까이를 거하면서 하나님 존전에 머물러서 율법을 받았는데 거기서 대부흥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거기에 대부흥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조금 지나서 불평불만한 일을 쌓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대부흥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대부흥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잠잘 때 텐트를 칠 때에 성막을 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임하여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대부흥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반역 사건들만 일어났어요.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좀 그런 컨셉과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의인을. 지도자를 찾는 게 아니라 의인을 찾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제 이 다음 세대는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없어요.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자녀들 세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드라마, TV, 연예인 그럴진데 과연 이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잠깐 오늘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일 모레 되면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드라마 16부작 시리즈 한번 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말씀을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냐고 말이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무슨 미래가 있냐 그 말이에요.
64년간 평화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준비하고 있다고. 연금 준비하고 20년 30년 지금 60살이니까 내가 한 85살까지 살면 25년 동안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25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 50살이면 퇴직이 몇 년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 얼마 동안에 돈 가지고 1년에 얼마씩 쓰면서 얼마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계산이 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끔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러한 차체의 큰 지진, 기근, 온역,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기 전에 먼저 있을 일을 또 말씀하셨는데 12절입니다. 이 모든 여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힐 걸 준비해야 되고 감옥에 갇혀도 주님 부인하지 않을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이미 이야기하셨는데 단지 이 이야기가 사도들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준비하지 않아. 믿음을 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준비하고 오히려 자기의 스펙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기는커녕 그냥 니나노하고 즐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거예요. 세월아 내월하고 즐기는 거고 자기 생명과 자기의 삶은 내 부모가 지켜줄 것이다 하고 즐기는 거예요. 또 부모도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내 뼈골을 뽑아내더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지켜주마.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녀들이 두 발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자녀들은 또 어떻게 세상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 대한민국 세계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제가 하는 말씀으로 이 시대는 이제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서 각자 도생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서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순교 당했으면 순교하고 성령이 이끄시면 피할 길을 내 앞에 이끄시면 피하여 가야 되고 나 깨어있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다고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부모가 지키려도 지킬 수 없고 믿음이라도 있으면 죽으면 구원에서 받겠지만 그런 믿음이나 있냐고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배고프고 무엇 때문에 갈급하고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 자기 외모 때문에 돈이 없어서 좋은 직장이 없어서 잘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아서 그럴 뿐인데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냐고 말이죠.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깨어있어서 이제는 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환난의 날을 준비해야지. 환난의 날을 예비하고 환난의 날을 견디고 넘어가기 위하여 말씀에 뿌리내린 신앙을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평안하리라 노래 부르면서 내가 내년은 무엇하고 내후년은 무엇하고 20대는 뭘하고 30대는 뭘하고 40대는 뭘하고 50대는 뭘하고 60대는 뭘하고 노년이 되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쓰고 살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순간순간 또한 나날이 달달이 깨어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는 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평안의 때가 아니라 환난의 날을 준비하고 언제 환난과 언제 핍박이 일어나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상고하는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